오늘 요절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0장 4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7절의 말씀입니다. 저희는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원래 11조 관련해서 연보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 11조가 지금 오늘 교회 안에 계획주의 진영에서 11조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을 두고 계획주의 교인이 아니냐는 그런 논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 준비를 하다가 어제 너무 많이 길어지고 또 복잡해져서 일단 뒤로 미루고 2주 정도 이제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2011년 1월에 함께 살폈던 말씀을 다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말씀은 우리에게 몇 가지 충격적인 사실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먼저는 이스라엘 안에 전 재산이 2렙돈밖에 없는 아주 찢어질 만큼 가난한 과부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전 재산인 2렙돈을 성전의 연복궤에 내어놓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런 가난한 과부들의 가산을 부유층에 속하는 서기관들이 빼돌려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취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시 교회가 주 하나님의 명하신 바 이웃 사랑을 저버렸기 때문이며 또 분명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옛 언약 교회 안에도 구제를 위한 연보가 드려지고 있었고 또 서기관들은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구제의 연보는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기 위한 것이며 또 서기관들의 긴 기도는 사실은 과부와 고아의 가산을 삼키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묻는 것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매우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나의 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용서를 받았는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는가?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심했는가를 질문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곧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대하여서 원수되었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로 당신의 그 부유하심을,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돌아보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합니까?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있다는 것은 교회가 이웃 사랑을 저버렸다는 증거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이웃 사랑이 없는 교회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은 예수님 당시의 구약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들에는 사람들이 연보를 넣을 수 있는 깔때기 모양의 항아리가 13개가 이렇게 주름이 놓여져 있습니다.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셨던 예수님께서 이 논쟁을 마치신 후에 연복궤를 대하여 마주 앉으셔서 사람들이 연보를 넣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그때 많은 사람들이 연보를 하는 것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들 중에 부자들이 많이 넣는 것도 보셨습니다. 여기서 이 많이라는 단어는 부사는 숫자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즉 사람들이 눈에 띌 정도로 많은 금액의 돈을 들고 그것을 집어넣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에 나올 때 연보를 드려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는 신명기 15장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제사장들 그리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위해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내는 연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연복궤 앞에 서 계실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자원해서 연보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많이 헌금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많이 헌금하는 것을 지금 문제 삼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리어 부자들은 충분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또 그들이 많이 헌금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연보의 행렬이 지나갈 때에 그 중에 한 가난한 가부가 많은 사람들 틈에 끼어서 연복궤에 무엇인가 넣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가장 화폐 단위가 낮은 렙돈 두닙이었습니다. 이 렙돈 두닙은 이 가부가 가진 전 재산이었습니다. 이 가부는 이것을 넣었습니다. 동전 두닙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전부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가부는 한 푼도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가지는 의무는 도대체 왜 어떻게 해서 주님의 이 명령을 받은 이 언약 공동체 안에 이렇게 가난한 가부가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장 3절 4절의 말씀을 보면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가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가난한 가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부가 가진 전 재산이 고작 렙돈 두닙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화폐 단위로 1,000원이 그녀의 전 재산입니다. 이것은 실상 이스라엘 공동체의 수치입니다. 전 재산이 2렙돈밖에 없는 가부가 있다는 사실, 이것은 당대 이스라엘의 큰 불명예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당시 언약 백성 가운데서 가난한 자가 없어야 한다고 분명하게 명령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15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을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3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15장 8절에 보시면 반드시 네 손을 가난한 자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고 하셨습니다. 10절에 다시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와 네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명하십니다. 그리고 11절을 보십시오. 이어 말하기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끊이지 아니하겠는고로 네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경내 네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치니라 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4절에 너희 안에 곧 하나님의 나라 안에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는 이 약속은 바로 이 반드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일을 통해서 교회 안에는 가난한 자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 당대에 그 교회 안에는 그야말로 찢어지도록 가난한 한 가부가 있습니다. 그녀의 전 재산은 고작 동전 두니뿐입니다. 이제 그것마저도 그 가부는 자신의 언약적인 의무를 위해서 내어놓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구약교회 곧 배교한 옛 언약의 언약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만일 이스라엘 형제 하나가 힘든 때를 당하거든 더 많이 가진 자가 그를 돌아보아야 한다고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형제를 무정하게 냉정하게 인색하게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에 가난한 자를 위해서 너그러움과 따뜻한 손길을 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가난한 이웃에게 손을 펼쳐 사랑을 베풀으라고 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줄 때에 이자를 받지 않고 빌려주라고 합니다.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매 7년마다 모든 빚을 탕감해 주라고 명하십니다. 매 7년, 즉 빚을 탕감해 주는 해가 다가와서 가난한 형제가 너에게 갚을 것이 거의 없거나 또는 아예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더 이상 독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약한 자들, 특별히 고아와 과부를 돌봐야 합니다. 주님은 이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언약 공동체 안에 특별한 법을 두셨습니다. 그것은 언약 공동체가 이들의 생계를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할 때에 두 번 밭에 나가서는 안 됩니다. 감람나무나 포도나무를 추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열매를 땄다면 나머지 열매들은 다시 추수해서는 안 됩니다. 설사 그들이 밀 한 단을 몽땅 잊어버리고 왔더라도 또 한 그루에서 추수를 전혀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남겨두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과부와 과와와 나그네들이 추수꾼들이 추수한 후에 남겨둔 것을 그 밭에 들어가서 주울 수 있도록, 따먹을 수 있도록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 공동체 안에 고아와 과부가 가난한 채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연복궤 앞에 앉아 계실 때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많은 부자들이 큰 금액의 액수를 연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가난한 과부는 자신의 마지막 남은 두 렙돈을 연복궤에 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많은 부자들이 있었지만은 겨우 두 렙돈밖에 없는, 자신의 전 재산이 두 렙돈밖에 없는 가난한 과부가 그 가운데 끼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언약 공동체 안에 이웃을 내모가 같이 사랑하는 자들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두 번째 큰 사랑에 대하여서 불순종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공동체 안에 큰 부자와 지독하게 가난한 과부가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그 당시 부자들이 어떤 사람이었냐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안에는 부유한 집단이 여럿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당시 로마의 압제 아래 있을 때에 로마 편에서 일을 하던 자들이 그들 중에 하나입니다. 사례장 삭개오나 유대인으로서 많은 고깃배를 가지고 고기잡이를 하던 요한과 야고보의 아버지 세베대 같은 사람은 로마 편에 붙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언약 공동체를 정말 가난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구약교회의 직분자들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대제사장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잡혀서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의 장인인 전임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끌려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대저택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정관 예우를 받으면서 큰 집에서 떵떵거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자신이 대제사장이었다는 그 명분으로 성전의 연복궤를 어슬렁거리면서 돌아다녔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분명하지 않지만은 마태복음 26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합의하면서 은전 30을 받았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이 어디서 돈을 꺼내어서 주었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 두었는지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27장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가룟 유다가 그 돈을 다시 갖다 주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이 그 돈 받기를 거절하면서 성소에 던져놓고 왔는데 대제사장들이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성전구에 넣어두는 것이 옳지 않다 하면서 토기장의 밭을 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들 대제사장들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다고 할 때에 그 돈을 바로 성전구에서 그 연보하면서
돈을 꺼내어 주었고, 유다가 그것을 도로 가져왔을 때 그것을 다시 성전고에 넣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연복계 앞에서 자기 배를 채우고 있었던 자들인 것입니다. 또 한 무리는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들입니다. 당시의 서기관들은 성전 연복궤에 들어온 연보를 세워서 그것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오늘날의 집사의 역할을 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0장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들 서기관들의 행태가 나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분이 눈에 띄는 긴 옷을 입고 길거리에나 회당에 서서 길게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고아와 가부들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때 이들의 기도를 들으면서 칭송했습니다. 야, 정말 은혜로운 기도다.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결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 저들은 정말 경건한 사람들이야. 저들을 통해서 우리 가난한 자와 고아와 가부들이 공개를 받아. 그러나 그들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행을 드러내십니다. 우리 47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는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다하니 여러분, 이 서기관들이 그러면 어떻게 가부들의 가산을 삼켰을까요? 그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성전에 연보를 드렸을 때에 그것을 분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결탁해서 제사장들에게 돌아갈 몫을 제외하고 나머지 가난한 레위인들과 고아와 가부들 곧 가난한 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연보를 부당하게 가로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마치 자신들이 구제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길게 기도하고 외식을 행하였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40절에서 서기관들을 향하여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시며 그들이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할 것이라고 경계하셨습니다. 그 거룩한 처소에서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 되시며 과부의 재판장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부의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서기관들의 죄악에 대한 판결문을 또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낭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평쾌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수하겠으며 내가 또 나의 손을 내게 돌려 너의 찢기를 온전히 정결하여 버리며 너의 혼자물을 다 제하여 버릴 것이죠. 여러분, 이 서기관들의 받는 판결이 아직도 중하다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출애굽기 22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명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네 아내가 과부가 되고 네 자녀가 고아가 된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판결은 과부의 가산을 삼킨 서기관들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하신 것입니다. 주의 법도와 규례를 청종치 아니하고 사랑 없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주님은 저주의 언약을 나타내십니다. 이를 통하여서 당신이 진정 고아와 과부의 재판장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이날의 많은 연보들이 연보궤에 넣어졌지만 그 모든 연보의 가치가 가난한 가부의 두 랩돈보다 못합니다. 사랑이 없는 어떤 연보도
교회를 향한 중심이 없는 어떤 연보도 주님 앞에 지푸라기만큼의 가치도 없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고백한 것처럼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것은 동전 두님마저도 두님보다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과부가 교회 안에 있음에도 그들을 사랑으로 돌아보지 아니한다면 아무리 많은 연보하고 헌신을 내도 가치가 없다는 말입니다. 가난한 과부가 교회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이 교회 안에, 언약 공동체 안에 사랑이 없다는 구체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이 없고 과부의 가산을 삼킨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받는 판결은 중할 것입니다. 주님은 주의 계명을 어려서부터 성실히 지켰다고 한 부자 관원이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재산을 인하여서 근심하고 돌아가는 그를 향하여서 주님은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주님께서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미석과 헌물에 꾸며진 성전을 향하여서 칭송하면서 평가를 기대할 때에 고아와 과부의 재판장이신 주님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사라져버린,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이 성전을 향하여서 너희 보는 이것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중한 판결은 한 세대가 가기 전에 그대로 성취되어졌습니다. 곧 AD 70년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성전을 로마 군대의 장중에 붙여서 완전히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적인 진노가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지 않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경고가 되어져야 합니다. 주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무정하고 냉담한 마음을 가지지 마십시오. 형제 자매를 험담하고 중상하고 악평하는 바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모든 혹평과 분노와 냉정함에 대해서 회개하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아직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적인 진노가 하나님과 이웃의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위해 중하게 임한다는 사실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이웃 사랑이 회복되어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회복시키신 교회는 옛 언약 교회와 같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4장 3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전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미르라 선언합니다. 곧 새 언약의 교회 안에는 핍절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곧 서로의 필요를 위해서 자기의 것을 내어놓고 각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이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일이 당시 구약교회의 배척을 당하고 가난하게 살아야 했던 과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생판 남남이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내어놓고 그것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것을 내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런 놀라운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교회 안에 일어난 것입니다. 예배 안에서 성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눔과 섬김, 이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가 참되고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교회의 증거로 주시는 표적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이하의 말씀에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 교회가 가장 먼저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 돌아보고 구제하고 함께 예배에 나오는 것입니다. 성찬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서로 돌아봄이 없는 예배는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닙니다. 인애입니다. 번제가 아닙니다. 긍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배우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언약 공동체입니다.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예배로 그 생명이 끝난다면 그 교회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예배 안에서 오순절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루신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성령님의 역사를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누가는 그 생명 있는 교회의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분명히 증거해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구브로 출신이며 레위 지파였던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람을 바나바라 불렀습니다. 곧 그 별명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번역하면 권위자라는 뜻입니다. 이 권위자라는 말은 검열하고 위로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람이 권위자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위로의 사람이 되어졌습니까? 그가 밭이 있었다고 합니다. 원문에는 그 밭이 일반적인 농작물을 재배하는 작은 밭이 아니라 농장 또는 들밭을 불려지는 큰 밭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밭은 이 요셉이, 바나바라 불려지는 요셉이 자기 생계를 위해서 가꾸던 땅입니다. 이곳에서 농사를 짓고 거기서 나온 농산물을 팔아서 밭을 마련하고 돈을 마련하고 자기 가족을 돌아보는 그런 밭입니다. 그 밭은 결코 남아도는 땅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바나바라 불려지는 요셉은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은혜를 얻었을 때에 이 밭을 팔았고 그 값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올바르게 깨달은 자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삶이 참되고 살아있는 교회가 가진 신앙의 열매고 증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으로 살아있는 신앙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올바른 예배가 질서를 따라 바르게 들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례가 성실히 거행되어지는 것입니다. 권징이 올바로 시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교회가 참되고 살아있는 교회라는 증거입니까? 그러나 그때 주님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연 참되고 살아있는 교회의 성원입니까?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증거되어집니까?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마음을 강팍히 말고 반드시 그 필요를 채워주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까? 땅 위에 가난한 자들이 끊어지지 않을 것인데 그때 내 경내에는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들을 반드시 내 손을 펴서 구제하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오순절 성령님께서 나그네와 객들을 위하여서 너희의 밭의 모퉁이에 떨어진 것을 남겨두라는 그 말씀이 들려지십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예배에 나오면서
또 성찬에 참여하면서 자기를 살피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핍절한 자들을 생각하지 아니한다면, 한 주님의 몸에 지체되어진 내 몸을 살피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임은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는 모임이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 생활에서 참 열심히 성도를 돌아보고 또 구제합니다. 특별히 목적을 따라 오후 예배 헌금을 드릴 때에 때때로 충격을 받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을 주님의 것으로 알고 몸된 교회와 또 복음을 위해서 목적을 따라 온전히 드리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떤 이들은 구제와 후원을 위해 연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교회의 형편을 두고 말합니다. 자신의 사정을 말하면서 변명합니다. 우리 교회가 재정이 되느냐고, 아직 교회 건물도 없는데 우리가 남을 도울 형편이 되느냐고, 나도 넉넉하지 못한데 어떤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돈이 있으면 남을 도울 텐데, 재정이 넉넉하면 이웃을 돌아볼 텐데, 내가 돈이 많으면 연보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할 텐데, 우리 교회가 돈이 많으면 복음 사업을 위해서 많이 할 텐데, 이것은 일리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생각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실상 이것은 탐심이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우상 숭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중심으로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께 드려줄 수 없는 것이고, 이런 중심의 예배는 음행 같은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이런 성도는 아무리 많은 돈으로 연보를 해도 무가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연보를 드렸습니다. 11조를 했습니다. 가난한 이웃에게 따뜻한 말도 많이 했습니다. 참 안 됐다. 어쨌든 배고프지 마라. 좀 따뜻하게 입고 다녀라. 항상 평안해라. 그러나 그들은 이웃을 사랑하거나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선포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가부가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가난한 가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그녀는 한 입을 레위인을 위해서, 또 다른 한 입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연보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사람들이 넣은 연보로는 도무지 덮을 수 없었던 가난한 자와 고아와 가부들을 주님은 바로 이 가부의 두 렙돈으로 가난한 자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또 궁핍한 자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이 과부의 두 렙돈은 모든 화폐 단위를, 그날 드렸던 모든 연보를 뒤덮을 넣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을 듣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주님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세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자신을 가난하게 해서 우리를 부유하게 했던 이웃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비울 때가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자신을 가난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넉넉하게 하고 서로를 부유하게 하는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고통과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채워주고 기댈 언덕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가난한 우리를 부유케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맛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의 유일한 능력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권능을 얻게 됩니다. 그때 교회가 세상의 위로자가 되고 그때 구원의 방주가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부요해서 남는 것으로 도우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다 쓰고 남은 것으로 다른 사람을 도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나 자신,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건속들과 이웃들과 함께 통용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부활의 복음이 가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 십자가를 주신 주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당신이 쓰고 남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친히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당신을 완전히 버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 생명을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가난한 우리를 부유케 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하늘에서 누리셨던 모든 영광과 부귀를, 당신의 그 종기를 버리시고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우리를 넉넉하고 부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이 기꺼이 빈털터리가 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당신이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가난한 자와 부자를 함께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은 가난한 자들이 부유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고, 또 부유한 자들은 자신의 가진 것을 함께 나눔으로써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실천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됩니다. 참되고 살아있는 신앙은 그 삶의 변화를 통해서 증거됩니다. 우리가 부활의 권능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는 표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정을 드러냅니다.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않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며 선한 일을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도둑놈이 교회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교훈하고 가르칩니까? 물론 부정적으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더 적극적으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해서 당신 손으로 수고해서 일하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수고하여 일한 것에는 빈궁한 자들의 몫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일했지만은, 자기 수고를 통해서 돈을 벌었지만은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자기 몫으로 생각하고 다 쓴다면 그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바르게 깨달은 자는 그 번 것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한 몫을 내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을 공급하실 때에 반드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내어놓을 것을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주시듯이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우리의 가난한 자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성찬으로 나아갑니다. 성찬에 나아갈 때 가장 먼저 살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자기를 살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 이 자기를 살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흔한 말로 내가 지난 주간에 지은 죄가 무엇이 있나, 그 정도를 말하는 것입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면 그것으로 자기를 살피는 일이 끝난 것입니까? 그러나 아닙니다. 이것은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진 온 교회와 성원을 다 살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원들에게 왜 자기를 살피지 못했다고 책망합니까? 모두가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인데, 결국 모두가 내 몸인데, 한 몸에서 어떤 이는 배부르고 어떤 이는 줄이고 어떤 이는 취하고 어떤 이는 목마른 문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부자들은 넉넉히 먹고 배부르고 가난한 자들은 먹지 못해서 배고프고, 바로 이것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자신을 살피지 않았다라고 책망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성찬을 통해서 자신, 곧 한 몸에 지체된 성원들을 살피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교회가 성찬에 참여할 때에 자기를 살피라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이는 성찬을 더럽히는 것이고 주님의 몸과 피를 더럽히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성찬을 행하면서 이웃과 형제를 살피지 않는 것은 결국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후에 성찬 가정 신방을 합니다. 함께 한 성찬에 참여하는, 한 주님의 마음에 참여하는 성원들을 돌아보는 시간인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우리의 형제를 사랑하며 한 주님의 몸에 지체된 자기 자신을 살피는 일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우리 이웃에 대하여서, 우리 형제에 대해서 이 사랑의 메시지를 제대로 듣지 못하고 또 이것을 들을 때 불편하게 여긴다면, 신앙의 고민을 하게 되어진다면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 안에 정말 주의 성령께서 거하고 계시는지, 내가 정심으로 회개했는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해 있는지.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언약 안으로 부르실 때에 우리 마음판에 두 가지 계명을 새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가부의 두 랩돈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마음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부한 연보가 다 헛것이 되어지고 우리의 미사 여구 같은 이웃 사랑의 표현이 가식적인 행위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이고 종국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진 바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핍절한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교회는 수혜된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이요 왕이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예배에 나올 때에, 성찬을 먹고 마실 때에 우리는 먼저 주님의 몸에 지체된 성도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줄인 자와 목마른 자들이 없도록 주님의 몸을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부유함을 통해서 누리게 되어진 모든 좋은 것들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과 내게 주신 건세와 또 내게 주신 능력을 통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통하여서 연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내게서 나누는 데 있어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힘에 넘치도록, 이것이 바로 완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은 자의 삶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참으로 사랑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자신을 가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부욕해 하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이며, 이것이 우리 교회가
참되고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열매와 증거가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한 교회로서, 또 매주일 주의 몸에 연합하는 성찬에 참여하는 교회로서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며, 또한 우리의 손을 펴서 가난한 교회를 도움으로써 우리가 참으로 주의 몸에 연합한 것을 드러내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